봉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패배할 때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파수꾼은 바로 이러할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모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이 보초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군이 침범해 오는 거 이거를 항상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가 있을 때 그걸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보초병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거는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경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혼잡하고 혼란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서 어떤 때는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빈들에서 주님은 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를 물리치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음이 겸비하고 상한 심령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 자칭 랍비라고 하면서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시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경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의 전쟁도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꾼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없는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육과 영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7절에도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진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대사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엠바서더. 대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 또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는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는데, 이 사도를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대신한 대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정부에서 교회를 하도 폄하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처럼 나빴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매달려버렸어요. 정부의 말을 거스리고 방역을 방해하고 전파하는 그런 아주 그 이상한 무리 집단으로 그렇게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행할 능력을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남을 알고 이제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이제 대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11월 3일이니까 한 8일 남았네요. 9일 남았네요. 트럼프가 되면 좀 더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이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급속도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다.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 중공이요, 그 닉슨 대통령 때 이제 미국과 화해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원조가 들어가고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경제가. 근데 그게요, 실수였어요.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중공과 소련이 하나가 되면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간책으로 사실은 이게 쓴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이게 민주화가 되면은 아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집중을 했는데 민주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그 돈 번 거 가지고 무기 만들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스파이 심어놓고, 이제는 심지어는 유엔도 다 장악을 했어요. 거의 다.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전달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악인이 죄를 지으면 그 악 때문에 자기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 악을 보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죽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방치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방임죄야, 방임죄. 또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타락을 해서 불의를 행할 때 그거 보고 가만히 놔두고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뭐라고 그래. 이러면 내 책임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그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불의 때문에 자기는 죽고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핏값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런데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18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로 막 반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옥죄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팎으로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때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 전하지 못하고 반발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랬더니 말하라는 거야. 잠잠하지 말라.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의 경지에 이를 때에 그 위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치하면 그들은 죄 때문에 죽어요. 멸망받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고, 안 들으면 자기들 책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데 책임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장로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는다 이거예요. 다시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막 웁니다. 그리고 말려요.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환난과 결박이 내게 기다린다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 책임이지 뭐 내 책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오늘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깨우쳐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0절에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되리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다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게으르다 이거야. 게으르다. 이런 게 무슨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냐. 그 꾸짖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소홀히 하고 벙어리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짓지 못하는 개처럼, 그러면 우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있다. 보지 못하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보지 못하는데 뭘 전하겠어요? 보는 게 있어야지.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는 걸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냐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졸지 말고 보초를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눈을 감는 순간에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부터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파수꾼 보초병부터 처리하고 침투해서 그냥 또 다른 아군까지도 다 피해 입히지 않습니까? 영혼의 파수꾼들은 백성들의 영을 깨우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파수꾼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가 비록 힘이 없이 조그맣게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파수꾼은 사방을 두루 살피고 위험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서나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각자가 처한 장소와 각자가 맡은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소금도 결정체 있잖아요. 고체이죠. 결정체로 된 소금이 있고, 자, 음식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다 녹아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음식에 들어가서 여러분 맛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가 있는 그 생활로 돌아가면 그 소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만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녹아내려서 삶의 구석구석을 여러분 부패로 떠맡고 맛을 내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요, 이 나라 민족이 살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죠? 신장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너무 과체중도 안 돼. 우리가 너무 비대해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그냥 거들먹거리고 늘이 터지고 그 엘리제산처럼 나이는 먹고 눈이 흐려졌는데 비도 내가지고 꼬꼬라서 목이 부러 죽었어요. 이게 영적인 비대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자도 고쳐주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지혜와 전략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아까 4장 11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능력도 전략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싸움에서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랐을 때 백전백승했어. 임의로 하면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수꾼의 사명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어떻게 할 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듣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세상에 분유하면 안 돼요.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그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삶,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너무 비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위기를 통해서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용 차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는 특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명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